네, 다음은 홈처치 공과를 이기식 부산울산 대교우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식구님 여러분. 예, 오늘 안식일 성일 예배 본문 말씀을 좀 한번 같이 훈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훈독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훈독을 해보겠습니다. 기도는 깊은 물독과 같다. 기도의 분위기는 우리의 육신 생활에 있어서의 호흡과 같은 것이다. 기도할 때의 심정은 배고플 때 어린아이가 젖을 그리워하는 것 같이 사무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또 기도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은 기도하면서 행하려고 생각해야 돼요. 기도하고 나서 다 이루어주면 행하려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행하려고 생각해야 돼요. 그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렇게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그럴 때 기도해야 된다고요. 기도는 가장 위력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것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교회에서는 기도를 강조하지만 다른 특별한 방법으로 기도하지 않으나 그 내용이 다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이것이 나의 가르침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자기의 기도가 위로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보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가야구 집사님 효정 나눔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안식일 성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섭리에 대한, 또 부모님에 대한 종적인 기준을 또 확립을 하고, 다시 홈처치 공과를 통해서 저희들 실제 천일국 안착은 첨부 과정을 통해서 안착이 되는 것인데요. 이 홈처치 공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홈처치 자체가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종족에 안착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에 관련된 말씀을 저희들 가지고서 진행을 할 건데요. 그 전에 제가 늘 부산 와서도 그렇고 생각해 보니까 기도가 이게 참 간단치가 않죠. 여기 우리 이몽규 장로님 계시고 한데 김재성 권사님이 어떤 그런 정성의 전통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은 그렇게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의 어떤 정성을 들이신 기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식구님들도 좀 정성이 많죠. 지금 아침 훈독회 정성부터 시작을 해서 또 월요일 또 전체 지구가 드리는 또 정성이 있고, 또 뒤에 천심원 기도실 은혜를 전수받기 위한 또 천심원 기도실 기도가 있고, 또 저희들은 또 효정 특별 정성팀이 또 있습니다. 또 우리 부인회장님 중심하고서 움직이지고 있는 팀들이 있고, 그래서 이게 참 정성이 저희들 넘칠 정도로 지금 계속 정성을 쌓아 나가고 있고, 또 이렇게 또 천주성화 10주년 같은 특별 기간이 되면 또 정성이 또 쌓여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정성의 기대가 쌓이고 쌓이기 때문에 하늘이 크게 역사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오늘 홈처치 공과를 중심하고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부모님 말씀에도 있습니다만, 근데 이게 기도에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기도를 어느 자리에서 하는가가 좀 중요해 보이더라고요. 중요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기도가 어떨 때는 무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무섭다라고 하는 것은 공포가 아니라 이게 하늘이 응답을 해버리시면,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응답을 받아버리면 이거는 외통수입니다. 이건 그렇게 안 하면 내가 기도를 했어요. 하늘이 응답을 주셨는데 제가 거기다 응답을 안 해버리면, 기도에 응답을 주셨는데 내가 그게 행하지 않아 버리면 이게 큰일 나겠더라고요. 이게 원리적 용어로 보면 탕감이라든지 아니면 책임 분담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하지 못했을 경우에 오는 감당해야 될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게 또 하나가 느껴지고,
또한은 제가 개인적인 그 사람을 놓고서 기도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식구님들 개인을 놓고서 기도하는 경우도, 전체를 놓고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전체 식구를 놓고서 호명 기도도 합니다. 봄일전에 가면은 한 분 한 분 여기 계신 분들 다 자녀들까지 제가 호명을 다 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어떤 식구 개인을 놓고서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 중보 기도도 있고 기도가 많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해버리면, 그 기도가 나와버리면 이거는 제가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게 여쭤보고, 그러면 이분이 이 식구, 이분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일을 어떻게 가게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해버리면, 근데 이게 응답을 준단 말이죠. 그래 되면 그대로 가요. 제가 누구라고 뭐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대로 갑니다, 지금. 근데 그 응답을 줘버리면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 식구가 그 길을 하늘이 또 원리가 원하는, 섭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게 지금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안 하면 그 책임은 저한테 있더라고요. 이게 아벨하는 그 기도하는 사람한테 책임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보면서, 야, 이게 기도라고 하는 것이 저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게 기도를 하는데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뭘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과도 얘기도 해보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도의 출발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서 기도하는가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마음에는 크게 보면은 세 자리의 마음의 자리가 있더라. 하나는 사심의 자리, 하나는 양심의 자리, 또 하나는 본심 내지는 생심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생심과 본심의 자리에 가서 기도하는 거더라고요. 이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힌두교, 불교, 아니면 어떤 무속하는 기도하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자리가 어느 자리에서 기도하는지를 확실하게 자기가 정리하지 않고 기도 들어가잖아요. 내가 사실은 사심의 자리에서 기도해놓고 응답을 받아서 그게 잘못하면 다 자기가 탕감해야 되는 자리로 갈지도 모르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헷갈리는 것이 양심과 양심의 자리인지 아니면 이게 본심의 자리인지가 구분이 안 될 겁니다.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모든 도인들, 그리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찾아가려고 하는 자리가 그 우리 원리적 용어로 보면 본심의 자리고 생심의 자리입니다. 이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양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옳다고 하는 자리라고 양심을, 원리는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물론 아버님이 양심에 대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양심은 절대 양심입니다. 그거는 생심이고 본심을 얘기하는 거고, 원리가 얘기하는 그 타락한 인간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양심이라는 거 하는 그 단어는 내가 옳다고 하는 것,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자체 자각이 나를 중심한, 아니면 내가 옳다고, 아니면 내 경험에서 내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 그 내용, 그 지향성을 양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응답받기를 해버리면 거기서 그것도 응답이 오거든요. 그것이 사탄인지 하나님인지 원리처럼 우리가 타락 인간이 중간 이치에 있기 때문에 선신의 역사와 악신의 역사가 동시에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를 잘못 찾아 들어가 버리면은 그것이 선신인지 악신인지 모르고 막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그 자리를 우리가 분별하지 않고 들어가서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저도 뜻길 말씀해 보면 선악은 그 출발해서 갈라진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해 보지만은 기도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내의 삿된 마음, 쉽게 말하면 본심의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기간이, 제가 신앙이 좀 어릴 때는 며칠이 걸리더라고요. 잡념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안 돼요. 너무 마음도 혼란스럽고 잡생각도 많고 막 그냥 내 생각이 막 뒤엉켜가지고 근데 그거를 40일 정성 기도를 제 경험 속에서는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 일주일 정도 흘러가고,
시간적으로는 몇 시간이 흘러가야 겨우 그 자리에 쭉 들어가는 걸 경험하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느꼈겠지만은. 근데 그거를 우리는 이 시대에 빨리 단기간에 해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신다면 하늘이 주시는 응답을 빨리 받을 수도 있고 정확하게 받을 수도 있다. 그래야지만이 이 시대에 천일국, 실제 천일국 안짝을 향해서 나간다라고 하는 이 시대가 도대체 기도를 중심하고서 보면 어떤 시대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천일국 안짝 시대라고 하는 것은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부모, 특히 천지인 참부모님이 기원절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종적인 부분들을 확립한 부모님께서 천일국 최대 승리 기념일을 2011년 5월 달에 선포를 하셔요. 그 얘기는 천지인 참 부모님께서 아버님, 어머니께서 일심일체, 일념, 일화, 일액 다 완성하고 완전히 승리했다라고 하는 기준들을 선포한 것 위에 선포하신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원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완전한 종적인 축이 확립된 상태에서 출발하는 게 기원절이고, 그래서 실제 천일국을 안착을 선포한 게 기원절이고 2020년에 부모님께서 실제 천일국 안착을 선포합니다. 안착. 우리가 천일국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게 정착이고 안착이고 안식이 3단계를 아버님 얘기를 하십니다. 정착은 목적지에 가는 거고, 안착이라고 하는 건 거기서 살림을 시작하는 거고, 안식은 완전히 쉬는 겁니다. 지금 안식의 단계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온 섭리는 정착 노정입니다. 전착. 안착을 향한 전착. 아버님이 그걸 3단계로 나눕니다.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로서 4년 단위로 해서 우리가 왔고 2020년에 천일국 안착을 선포를 했는데 천일국 안착 선포의 기준이 뭐냐? 조건이 뭐냐? 그거는 첨보과정입니다. 첨보과정. 첨보과정. 부모님은 종적으로 완전히 승리하신 터 위에 이제 국가축복, 세계축복 넘어서 천주축복 가는데 천주축복이 뭐냐? 그럼 도대체 천주축복 2002년에 받은 저희들 천주축복이 뭐냐? 그거는 첨보과정들이 승리했다는 기준 위에 천주축복식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부터 그러면 실제 천일국 안착이라고 하는 거에 책임은 누가 있는 거냐? 부모님이 아닙니다. 저희들 같은 신종매 가정과 처음은 이게 첨보 과정들이거든요. 그러면 첨보 과정들이 430과정을 더 그 첨보 과정들을 완전히 천주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섭리 가운데 있는데,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지금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걸 뭘로 이루어지느냐? 가정교회거든요. 그러면 가정교회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는 말씀도 있고 혈통복교도 있고 사상격파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 포함돼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완전하게 성취해 간다는 건 뭐냐?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부니까 종적으로 완전히 일치돼서 본심과 생심을 중심한 3대권을 완성해 나가야 되는데, 그거의 핵심이 뭐냐면 내 개인으로부터 따져보면 내 몸 안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내 어떤 심정이 하늘과 종적으로 정확하게 일치되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매일 검토해 나가지 않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립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다 흘러가는 과정이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섭리사에 나타났던 많은 어려운 가정들, 부모님을 떠난 가정들을, 부모님을 떠난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근데 그 출발은 아시다시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마음의 기준이 어디에 확립되어 있는가? 그것이 진짜 본심과 생심. 본심과 생심은 누가 결정합니까?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상대성을 띠는가? 그건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부님과 상대성을 띠지 않으면 우리는 다 흘러갈 거라고 하는 그 사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의 주제와 생각해 보면은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그 자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흘러갈 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건데 오늘도 또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몇 단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해봐야 되는 거, 그 본심과 생심의 자리를 찾아가는, 저는 마음의 출발점부터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도대체 내 생각으로부터 출발했는지 내 경험으로 출발했는지를 스스로 다 물어봐야 된다. 그리고 이게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 말씀 섭리로부터 출발했는지를 분명히 스스로 물어봐야 된다. 그리고 나의 이해관계로 출발했는지 아니면 전체 목적으로 출발했는지를 분명히 출발해야 된다. 이걸 물어봐야 된다. 이건 아무도 알지 못해요. 아담 해와가 만약에 금방 말씀드린 이런 질문을 스스로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타락했겠는가? 타락하지 않습니다. 물어보지 않았거든. 자기한테도, 자기 본심한테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정오 정착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는 겁니다. 그렇게 물어보고 뭐냐면 저는 8가지 질문을 스스로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오 정착의 기준이 뭘까?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하늘 부모님을 절대 믿는가? 부정하지 않는가? 세 번째, 천지인 참 부모님을 절대 믿고 있는가? 부정하지 않는가? 다섯 번째, 천지인 참 부모님의 말씀을 절대 믿고 있는가? 부정하지 않는가? 일곱 번째가 참 부모님께서 경륜하는 섭리를 내가 절대 믿고 있는가? 아니면 부정하고 있지 않는가? 이 8가지를 스스로 질문해보고 하나라도 걸리면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 8가지 질문에 하나라도 내 양심에, 내 마음에 뭔가가 걸린다, 기도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그건 참소 조건 들어옵니다. 확 들어옵니다, 그거. 그 조건을 타고서 아마 그 기도가 아마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 저는 그냥 단순하게 기복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생심과 본심을 찾아가는데 정오 정착의 기준을 내가 확립하고 들어가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출발할 때 8가지에 대한 질문을 반드시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내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 목적이 기복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하늘이 주시는 응답인데 그 응답에 대해서 나는 그럼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결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8가지 질문을 하고 8가지 질문을 통과를 했어요. 그리고 나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 주시는 말씀에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기준으로 그걸 받아들이겠다. 왜? 하늘이 응답을 줄 거거든. 내가 기도를 했어요. 그럼 하늘이 그렇다. 네가 그렇게 기도를 한다면 내가 너한테 응답을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응답을 주셨는데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흘려보낸다. 그거는 그 조건은 다 사탄이 가져갈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정상 함부로 드리지 말라는 많은 말씀을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겠다. 이게 뭐냐?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이라는 말씀은 복귀원리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창조 원리적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이 창조를 할 때 썼던 당신의 원리입니다.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이라는 말은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을 복귀원리적으로 설명한 분들이 많았어요. 그게 아닙니다.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은 창조 원리적 개념인 거고 그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만이 하늘이 응답하는 기준입니다. 역사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기준 속에서 우리가 기도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많은 말씀을 부모님이 말씀으로 다 해놓으셨습니다. 이게 생심의 자리 또 우리가 그 본심의 자리에서 기도한다는 게 뭘까를 사랑의 관점, 하늘 부모님의 관점, 메시아 관점, 진리와 인연과 신앙의 관점에서 해놓은 말씀들이 한 100몇 가지가 됩니다. 제가 정리한 것만. 그 말씀은 다음 기회에 또 있으면 하기로 하고요. 이러한 기준들이 부모님은 다 해놓으신 게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늘이 역사를 할 건데 한번 일본 식구들과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 중에 기도하는 것 중에 조심해야 되는 기도가 하나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도 오늘의 기도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아버님 40권 75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보다도 선의 기준이 높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자기가 도움을 받는다. 자기보다도 못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탕감을 받는다. 기도를 해준 그 사람이 받아야 할 탕감을 내가 받는다는 것. 기도해 주는 사람이 받는 탕감으로 말미암아 기도받는 사람이 좋아지면 모르지만 도리어 그 사람이 하늘의 손해를 끼치게 되고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배가의 탕감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기도라고 하는 건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을 위해서 섬들을 위해서 그리고 보다 더 큰 목적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반드시 탕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함부로 이러면 제일 위험한 기도가 이런 기도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원하는 기도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하늘이 역사하시고 하늘이 함께 하셔서
기도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해버리면은 부모님의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받아야 될 탕감이 있는데 그것까지 다 내가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만약에 그 사람이 받아야 할 탕감을 내가 탕감하면 그 사람이 탕감이 없어지면 문제가 나아지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원래 탕감은 내가 대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이 탕감 받는 거예요. 나도 탕감 받고 그 사람도 탕감 받고 이 문제가 있다라고 아버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거냐? 자기보다 못하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이 사탄과의 어떤 그 상대 기준을 조성해서 문제될 만한 소지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절대 악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하늘 앞에 세운 선의 기대와 선한 기준이 있습니다. 나보다 나은 선의 기준을 그러면 상대적인 거지 여기 절대 악이라는 게 어디 존재를 합니까?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저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은 그 사람이 세운 효정의 기대와 선의 기대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언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세운 하늘 앞에 세운 효정의 기대와 선의 기대 위에 이 조건을 반드시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도 탕감을 안 받고 우리도 탕감을 안 받아요. 왜냐? 효정의 기대와 선의 기대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주관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건 사탄이 참수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 위에 하늘이 역사를 해달라 그러면 하늘은 그걸 조건으로 해서 역사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조심해서 기도해 주십사라고 하는 부분들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권능을 믿으시고 저희들은 특별히 보밀전 또 김재성 권사님의 어떤 그 신앙 전통의 정성의 기대가 있는 어떤 세계 유일한 교회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또 이어가기 위해서 이종화 부인회장님 세워서 박영배 회장님이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더 강화되기를 소원하면서 홈처치 공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과를 한번 보실까요? 근데 지금 홈처치별로 앉으셨나요? 아니면은 자 주로 지금 여 앞줄에 계속 장로님들만 계시기 때문에 분위기가 지금 홈처치스럽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저 일본 식구들하고 좀 지금 박성렬 지회장님 그리고 허일구 장로님 박금숙 우리 권사님하고 같이 홈처치 하시죠. 홈처치 가셔가지고 네 같이 가셔서 하도 돼요. 이문규 장로님 우리 권사님하고 함께 하시고요. 정웅훈 장로님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가육고 집사님하고 저쪽에 가육고 집사님 우리 윤재선 장로님하고 한번 오세요. 예, 같이 한번 오세요. 예. 나중에 윤재선 장로님은 저 홈처치하고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자, 정윤근 장로님. 지금 가만히 있어봐라. 엄마가. 네, 정윤근 장로님하고 저쪽 그 필리핀 식구들하고 한번 가보세요. 네. 아니면 정윤근 장로님 같이 하시던가요? 자, 들어가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 홈처치에 뒤로 한 장 넘겨보시겠어요? 언약서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서를 1. 철저하게 홈처치 시간을 지킨다. 2. 서로에게 깊은 관심을 갖는다. 3. 남을 험담하는 이야기는 듣지도 하지도 않는다. 4. 홈처치 시 술, 담배를 권하거나 하지 않는다. 5. 홈처치 모임 시 핸드폰을 끄거나 진동으로 한다. 6. 홈처치 모임 시 복장을 단정하게 한다. 7.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말하지 않고 경청한다. 8. 홈처치 안에서 나눈 대화는 서로 책임지고 비밀을 지킨다. 8. 9. 홈처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10. VIP와 2번 이상 식사를 한다. 11. 번식 홈처치의 탁월한 리더가 되겠다. 12. 신종종 메시아 사명인 첨보 입적 가정이 된다. 13. 홈처치 팀워크로 사업세 가정 실생활을 승리한다. 14. 홈처치 비전 미션 하우스 오브 비전을 실천 궁행한다. 상기 홈처치의 언약을 철저하게 준수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지난주 무엇이 좋아졌고 가장 감사한 일이 무엇인지 서로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노래 한번 찬양을 한번 이게 찬양이라는 게 그냥 뭐 성가를 해도 되고 복음 성가를 해도 되고 좋은 노래를 해도 됩니다. 오늘은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이게 나올 수 있나요? 노래를 아시나 뭐 아시면 다 좋고요. 아니면은 임재를 그냥 알 수 있는 임재를 틀어주세요. 지금 그 모여 있는 형태가 지금 우리 여기에는 세 그룹이 있습니다. 세 종류, 세 형태가 뭐가 있냐면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식구들끼리 모여 있는 홈처치가 있습니다. 지금 필리핀 식구님들 예를 들면 저 형태가 신약적 형태입니다. 신약 예수님 시대 기독교 초기 공동체. 그 다음 형태가 뭐가 있냐면 믿음의 부모와 믿음의 자녀 형태입니다. 지금 박성열 지회장님 어디 계세요? 박성열 지회장님 쪽에 저쪽이 지금 그 성약 시대에 쉽게 말하면 믿음의 부모와 자녀 관계입니다. 자, 가장 그 부모님이 말씀하셨던 3대권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가 지금 저기 지금 유몽규 장로님 쪽하고 아까 지금 박금숙 권사님 어디 가셨나? 박금숙 권사님하고 저 허일구 장로님 쪽이 지금 그 허하연 학사장까지 가보면 3대, 거기가 축복받으니까 4대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믿음에. 이게 그 3대권인 거고 유몽규 장로님 쪽이 지금 손녀들까지 합쳐가지고 지금 저쪽이 이제 한 3대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산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구조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느 형태가 속하건 간에 다 천일국은 이 구조로 만들어질 겁니다. 이게 확대되면 천일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렇게 보시고요. 자,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노랫말이 좋아서 이게 지금 이번 주에는 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나는 모르겠어요. 내가 가는 길이 험할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노래 아시나요? 우리 가는 길에 일본 식구들 아세요? 노래 노랫말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노래입니다. 이리저리 흘러와도 제일 좋은 그대와 함께 있는 게 가장 좋다. 옆에 사람 한번 보시고요.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흘러와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이런 노래를 통해 가지고 또 마음이 또 횡적으로 또 심정적으로 부활되는 가운데 얘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말씀 훈독과 하늘 부모님의 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훈독을 해보시고 훈독을 하시고요. 그 말씀 중에 하늘 부모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핵심 단어를 찾고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습관화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같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중보자라 그럽니다. 말씀을 자꾸 해석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직접 참부모 메시아가 선포하신 이 말씀을 내가 묵상을 통해 가지고 직접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런 중보자를 통해서 해석된 말씀을 받는 시간이 아니고 직접 참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내가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누군가가 제3자가 해석해 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늘 부모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의 지혜를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늘과 직접 말씀을 통해서 하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연습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훈독해 보시고요. 그 중에서 오늘 하늘 부모님이 나한테 깨닫게 해주신 핵심 단어가 뭘까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관련된 말씀 중에 나누고 중에요. 기도 두 번째 이런 말씀들을 같이 한번 나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가장 오래 한 기도 시간이 얼마인지 또 한번 나눠 보시고 지금 기도 드리는 제목이 있으면 기도 제목도 한번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늘 앞에 기도 드리고 있는 제목이 있는지,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인데요.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 하늘 앞에 응답받은 게 있는 건지, 내지는 내가 기도했는데 진짜 기도했는 걸 통해 가지고 변화된 사람이 있는지, 내가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바뀌었어, 이런 내용이 있는지를 한번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도를 통해 가지고 기도를 하면 사람이 바뀌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게 물론 제 권능은 아닌데, 제가 기도를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떤 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렇게 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것, 가장 오래 한 기도 시간이 얼마인지, 내지는 또 기도 제목이 있으면 얘기를 나눠 보시고요. 또 나의 기도에 하늘이 응답한 사건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다음은요. 오늘 하시는 것 중에 제일 사실은 중요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자기의 기도문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이렇게 기도를 해. 기도의 형식을 갖고 계신 분. 나는 기도하는 방식이 이런 게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면 만들어 놓으신 분 있나요? 이게? 우리 정승철 장로님, 대단하시네요. 혹시 나오셔가지고 어떤 기도문인지 한번 얘기해 보실 수 있어요? 나의 기도문. 지금 제가 그 예를 든 거는 제 기도문입니다. 이거 제가 만든 기도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그냥 간단하게 장로님의 기도문을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됩니다. 뭐 올라오셔도 되고요. 예, 올라오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갑자기 나와가지고. 아니 그냥 장로님의 기도문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기도문 얘기하시죠. 네, 저는 일단 그러면 제가 그 기도문을 작성하는 그런 걸 제가 간단히 저는 제 차례 기도가 돌아올 때는 저는 항상 그 토요일 날 새벽에 작성을 합니다. 토요일 날 새벽에 훈독해야 돼. 10시 전에 5시 반쯤에 일어나가지고 훈독회 마치고 제 방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전에 금요일 날 저녁에, 조금 전에도 저기서 우리 팀한테 얘기했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 이번 주는 내가 기도인데 무슨 기도를 할까 하면서 저는 곰곰이 생각합니다. 자기 전에 푹 생각하면 이렇게 키워드가 떠오릅니다. 근데 저는 기도를 작성할 때 뭐 현재 지금의 섭리적으로 어쩌고 그것도 좋지만 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 심정적인 기도. 내가 뭐 때문에 신앙을 할까? 내가 사는 목적이 뭐지? 내가 지금 교회들한테 이러도 괜찮은가? 내가 이번 주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것은 나만의 기도 아니고 당연히 나만의 기도 되지만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 이 기도를 듣는 모든 식구분들이 정말 마음에 울림이 있어가지고 그 예배가 좀 더 은혜스럽게 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그런 쪽으로 제가 깊이 생각하거든요. 생각을 하고 토요일 새벽에 딱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작성합니다. 그런데 저는 신기하게도 제가 기도문 작성할 때 저보고 일절 말 걸지 마라 그러거든요. 책상 앞에 딱 앉아가지고 컴퓨터 딱 작업 시작하면 이상 신기하게도 머릿속에서 뭔가 키워드가 막 떠올라요. 그냥 막 문장이 막 떠올라요. 저절로 그냥.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그래가지고 막 생각나는 막 씁니다. 지가지고 그러면 중구난방이죠. 앞에 게 뒤고 앞에 고 그러면 딱 작성해서 다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끼 맞추고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그래가지고 이 정도면 제가 봐도 저는 제가 읽어가지고 제가 은혜를 받아야 제 끝을 맺지, 제가 은혜 안 받으면 저는 끝까지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딱 완성을 하고 그래가지고 일요일 교회 오기 전에 한 번 더 봅니다. 그럼 반드시 고쳐야 할 게 또 있어요. 그럼 또 얼른 컴퓨터 봐요. 또 고칩니다. 그래가지고 앞에 놓고 제가 다 읽으면서 내가 이 기도문을 읽음으로써 내가 마음에 울림이 있고 우리 식구님들도 마음에 울림이 있겠고 이번 주 예배 때 예배가 좀 말씀이 좀 더 은혜롭게 되었구나, 제 스스로 인정을 해야 이제 그게 마무리 되거든요. 저는 그런 식으로 기도. 저도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어떤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부분들인데, 결국은 제가 이거를 저도 만들어 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 봤냐면, 이건 제 방식입니다. 제 방식. 본심으로 못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어려워서 쓰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내가 어느 자리에서 이게 막 이런저런 잡다한 얘기를 듣고 막 이러면, 아까도 이제 조용한 새벽이나 기도를 하기 위한, 응답을 받기 위한 기도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자리가 어딘지가 명확하게 자리 잡는 그 방법입니다. 이거는 나만의, 저만의 방법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 제 기도문은 오늘 기도문을 만들 수 있으면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나는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내 기도문이에요. 제 기도문.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뜻대로만 역사하시고 당신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해서 오직 당신의 그 뜻과 그 길로만, 뭐 사람이면 사람, 누구를, 누구 권사님, 누구 장로님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니면 뭐 뜻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뭐가 우리 부산교회가 그걸로 갈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문을 해요. 그리고 본기도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내가 생심이나 본심의 자리로 들어가기 위한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거를 해보는데 어떨 때는 막 죄송한 얘기지만 어떨 때는 내 마음이 이게 뭐라 그럴까요? 수긍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단어냐면은 저는 죄송합니다면 자연스럽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러면은 막 내 마음 어떨 때는 내가 뭘 아무것도 몰라. 왜 내가 모르지? 내가 그래도 누군데? 내가 공부를 했는데. 막 이런 마음이 한쪽에서 막 올라와요. 그거는 사실은 자체 자각인 거고 사실은 양심적인 거고 내 마음이거든요. 이게 내 마음. 이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냥 갑니다. 근데 이 기도를 하면 그게 상대성을 떼서 막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제가 10번 할 때도 있고 20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 지나면은 그런 마음이 수긍이 되고 수용이 되고 받아들이겠는 그런 자세로 들어가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리에서 내가 기도를 하면 이제 하늘 앞에 가는 기도가 시작이 되겠더라고요. 응답이 아니고. 그래서 어떨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기력하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버님의 단어로는 0점 자리를 확보하는 겁니다. 내가 0점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있는 것처럼 이거는 제 기도문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한 줄이라도 써보세요. 나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본기도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나의 기도문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얘기를 한번 서로 나눠보셔도 됩니다. 네네. 나의 기도문에 대한 것들. 네, 한번 그냥 해보세요. 내가 한번 써보시면은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가 나옵니다. 내가 어떤 식으로 기도해왔고 내 기도가 어떤지를 정말로 하늘이 응답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내가 도대체 어느 자리에서 기도하는지를 내가 느끼게 될 겁니다.
네, 앞으로 자기 기도문을 한번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정답이 있는 내용은 아니고 내가 하늘 앞에 가기 위한 나의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은 바로 합심 기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